아이고, 감사합니다. 청년이가, 아유,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눈이 아주 총기가 있고 잘생겼다. 이 교회 청년입니까? 이 교회 집사님 아드님. 아유, 그러시구나. 감사하다. 저 잘 자라가지고, 저 서울 가 있든, 저 부산 가 있든, 포항 가 있든, 우리 봉양제일교회 장로 되라. 아멘. 엄마는 오늘 이렇게 오셨나? 네, 권사님. 아이고, 세상에. 아까부터 보니까 권사님이 잘생겼다 싶었더니만은, 그래, 제 아들이 저래 잘생겼구나. 아빠는 오늘 못 나오셨고.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가 그러면 집사님이가? 네. 아이고야. 아버지가 장로 놓쳤으니까 아들 장로 만들어야지. 아멘 좀 마소.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그리고 아까 저 오랜만에 왔다 그는 집사는 누구고? 아드님. 네. 이승현 집사. 최정현 집사.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는 늘 참석하시는데, 오후 예배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이제 빨리 가시는데.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아주 이쁘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나이가 좀 어리지? 아니요. 근데 어려 보이시고, 동안이시고. 50 됐나? 50 넘었나? 50 넘었어? 60은 안 됐지? 잘 자라가지고, 요런 또리가 많아야 돼. 요런 또래가 많고, 성교회 같은 젊은이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우리 봉양제일교회가 그냥 한 얘기 아니라니까. 도착 딱 해가지고, 두루루 엘리베이터 타고, 본당 올라오게 되어지면 천국 오는 거니까. 아멘. 야, 너무 감사한 거야. 또 순덕 씨는 누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나이가 되도록 1년에 7, 80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참 오랜만에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봉양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봉양제일교회 가족으로서 식구는 많지 않지만은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찬송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봉양의 제1의 가족으로서 어른들을 섬기며 젊은이를 품어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량없는 하늘복 땅의 복을 노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이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귀한 예물 봉헌하는 이름들 주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노래되는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말씀으로 어루만짐을 입을 때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짧지만은 긴 묵상을 담은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제가 지금 암 투병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뇌신경암이라고 서울 삼성병원 안병동에 3개월마다 출입을 하다 이제 6개월마다 출입을 하고 출입이 점점 이제 늘어져서 감사한 일인데 공식 명칭은 뇌신경암인데 관로 열고 신규암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수술할 수 없는 위치에 자리가 딱 돼 있어. 그 대신에 전이가 되지 아니하는 교수님은 희귀암으로 판명해가지고 뭐 암 환자는 다 알지만은 보건복지부에 등재가 돼서 제가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심우할 때는 사무실 비서도 있고 의전 비서도 있고 수행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고 참 편하게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때는 전부 다 1000명 넘는 교회들만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50대 중반에 천국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50대의 부흥회를 거의 다 전국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서울 가면은 신라호텔, 하얏트 호텔, 인터컨티넨탈, 노보텔, 초특급 호텔에 숙식을 준비해주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고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이상한 감정이 담기는 게 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한데 이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고 불편 지수가 높아지는 게라.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쁘지 아니하고 좋은 잠자리 잠을 자도 편하지를 아니하고 이름 들어보세요. 초밥 요만한 한 개 25,000원짜리. 참치요 하나에 한 저름. 앞에 부위별로 하나씩 하나에 2만 원. 이런 걸 먹으면서도 감정도 없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래 살아가다가 점점 이 좋은 걸 먹어도 기쁘지 아니하고 좋은 잠자리 잠을 자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가중치가 붙다가 제가 영적 우울증이 오게 됐습니다. 주일 되면 강대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꼭 소가 도살장에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대형교 10,000명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맡길 수 없으니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행복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오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서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 뒤에는 매주 금요일 날 4시 반에 제 설교가 전국으로 온 세계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서 목사님 설교 방송 듣고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 해놨냐면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은 서임중 목사입니다. 이래 왔어. 떨버? 그러니까 우습잖아. 내가 세계 설교를 제일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 내가 지난 주일날 뭔 설교를 했길래 이 양반이 이렇게 낯간지러운 문자를 보냈나 싶어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한 걸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들어봤어 내가.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 장로님들이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 설교 내용이 그런 게라. 안수 집사가 담배 못 끊고 담배 피운다고 그 안수 집사 폐암 걸려가지고 골골하게 병들어 있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다. 아멘 좀 하소. 권사님이 토요일 날 동창회를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고스톱판이 벌어졌어. 이 권사도 좀 땡길 줄 알았던 말이라. 그래 한판 벌리고 놀다가 밤새도록 콧구멍이 새까맣도록 고스톱 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까지 까먹었어. 얼마나 좋았던지. 막 그렇다고 그 권사가 집에 돌아올 때 넘어져가지고 발목 댕강 부러뜨리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좀 하소. 내가 내 설교 듣다가 웃었어. 이런 설교를 듣고 세계의 설교를 제일 잘한대. 내가 좀 짓궂은 마음으로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 설교에 어디가 그리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까? 하고 보냈더니 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답답하게 이 양반 전화가 따로 왔어. 자, 전화 내용이 뭐냐? 서 목사님, 제가 원래 61살입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답지 못해서 61살인데 아직도 모태신앙이 안수도 받지 못한 서리집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 93세이신데 원로 장로로 계십니다. 나는 부산의 모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래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 연구실에서 습관처럼 틀어놓은 방송에 장로님들이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오거든. 이 뭐야 이게. 막 나오네. 영어 접어놓고 다 들었대. 다 듣고 감정 씻기 전에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우리 비서실에 전화 확인해가지고 내한테 문자를 보낸 게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61년 동안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내는데 한 번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간 주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하나님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 그래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자기 말한 대로 안 되면은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어른도 없고 주님도 없고 그냥 깽판 쳐버리고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600명이 하나님 되다 보니 어느 한 날도 안 싸운 날이 없대. 그러면서 안 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93세이신데 시무장로 때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좀 편하게 목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은 석 달 만에 보따리 싸서 가시는 목사님을 나는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격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전화통을 대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실에서 설교 듣다가 장로님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하, 저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왜? 사람이란 넘어지는 게 정사이고
실수하는 게 정상이고 허물이 있는 게 정상이고 죄 짓는 게 정상이라. 세상살이 하다가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또 추스리고 세상 가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같이 지상 교회 생활은 천국 가는 훈련기관인데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전부 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그만 목사도 없고 어른도 없고 깽판 쳐버리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한 번도 행복하게 간 기억이 없다면서 그래서 자기는 안수 집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사건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거의 하나님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50 후반. 왜? 장로님들이 4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나타나면 아버지빨 장로님도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습니까? 애도 어른도 아이고 목사님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부흥회 갔다 오면 20명 부교육자가 줄 서가 있다. 목사님 다녀오셨습니까? 이거는 조폭들이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정신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여 제가 65살에 당회에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회가 발칵 뒤집어졌지요. 왜 이러시냐고. 여기까지다. 그럼 어디 쉬려고 그러냐고. 내가 70까지 정년인데 5년 동안은 농어촌 개척 산골 어촌교회에 자비량 부흥회를 내가 봉사하고 70에 은퇴를 하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좀 내 개인책을 가지겠다. 그래서 교회가 뒷바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큰 교회 부흥회는 전부 거절해버리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를 다니면서 자비량 집회를 5년을 했습니다. 자, 은퇴하고 나니까 그 화려했던 대형교회 목사의 생활이 아니고 은퇴하니까 비서 떨어지고 기사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할 맛이밖에 없더라고요. 둘 내외가 운전대를 잡고 천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럼 가서 헌금 해주고 교회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50만 원씩 작은 교회 찾아가서 헌금하고 숙박도 내가 전라도 같은 데 같으면은 토요일 날 가서 숙박은 내가 모텔에 잠을 자고 아침에 들어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먹는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하고 또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석 달에 가다 보니까 그 좋은 교회가 은퇴한 목사님한테 뒷바라지 왜 하냐고. 은퇴한 목사한테 교통비를 왜 주냐고. 희한하대. 내가 이 소문이 들려오길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로 목사 뒷바라지 하는 거 끊어라. 원로 예우는 예를 갖추어 우대하는 건데 불평하면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딱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작은 교회가 헌금을 못하는 거라. 매주 포항주한교 이름으로 50만 원씩 헌금하니까 그 교회는 1년에 그런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큰 교회가 후원하게 해가지고 헌금해주고 사모님 용돈 드리고 애들 용돈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불평을 하는 둘리가 잘라버렸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얘야 네가 나한테 한 달에 얼마나 보내라 해가지고 헌금을 그때부터 줄입니다. 20만 원씩 내려가다 이제는 점점 내가 이제는 약해지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10만 원밖에 헌금 못하는 거예요.
왜? 사례비는 아예 받지를 못하니까. 10만 헌금하고 교통비 들어야 되고 숙박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면 한 50만 원씩을 지출해야 되거든. 그러면 현대는 2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지내면서 5년 다 돼서 이제 70이 돼가지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약속 5년 끝났다 하고 좀 자유하자 하고 이제는 부흥회를 이제 자르는 거야, 이제. 거절하고. 근데 그런 중에 여기 암이 온 거라. 지금 목사잖아. 주파 튕기는 게라. 왜 이게 왔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마음대로 산다고 그럼 네 잘 놀아봐라. 이제 70대에서 잘 놀아봐라.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내가 이제 75인데 1년에 70교회씩을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질만 하면은 대형교회에 부흥회 가게 되어가지고 그게 사례비 받아가지고 또 작은 교회 돌아다니게 되었죠. 희한하지? 그래 다니다가 오늘 541번째로 여기 온 거라 지금 내가 이게. 넓어?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게 3mm에서 4mm로 5mm로 자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수술할 수가 없어.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할맛이 보고는 내가 먼저 천국 가거들랑 시집가지 말고 혼자 살다가 다시 와라. 그랬길래 할맛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아무 걱정하지 마소. 한 머스마한테 내가 고생한 데도 몸이 떨리는데 어느 만내 또 고생한단 말이고 걱정하지 말고 잘 가라고. 아직 안 가고 돌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3월이 가니까 5mm에서 이게 딱 스톱이 돼서 자라지 않는 게라. 9월 달에 가니까 그대로 5mm라 아직까지. 내년 3월에 또 가는데 끊임없이 줄어들어 깨나 없어지게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내 개인 느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부려잡수시는구나 하고 오늘 또 사례비 안 줄까 아이가 줄 돈도 없지만은 그제 내가 이렇게 와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래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봉양 제일교회 성도님과 이제 두 번째 시간 갔는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오후에 드리는 이런 설교는 제 마음으로는 유언 설교하는 거야.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거든. 근데 내가 오래 살면 또 언젠가 올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 우리 승연이도 잘 자라고 안수입세 되면 더 좋겠고 아멘 좀 해라. 장로 되면 더 좋겠고 저 이쁜 집사님 이름 뭐라 그랬노? 정연이도 앞으로 잘 자라가지고 권사되고 아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젊은 세대가 좀 나와가지고 그지?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유언 설교하는 마음으로 설교 드리는데 짧게 정리할 테니까 꼭 마음에 담고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는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여기 남기는 마지막 설교를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은 교회 작다고 절대 섭한 마음 갖지 말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면 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봉양제일교회가 제천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라. 사무엘이 볼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노?
근데 이 백성들이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라고 욕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림도 없는 얘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니까 이 백성들이 촛불 집회하듯이 밀고 들어오는 게라.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리잖아. 여호와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하시는 거야.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증내는 거다. 원한 대로 해주어라. 그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임직을 시켜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라. 누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좀 하소. 아멘.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듣지만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누가 너를 이렇게 부자되게 했더냐? 누가 너를 병이 고쳐주어 건강하게 했더냐? 누가 너를 이렇게 좋은 교회 장로로 만들었더냐? 이런 말을 하지, 쉽게 말하면. 다시 들어간다.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이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바꾸어 마시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40년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만나 내려가지고 먹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됐지. 무슨 또 왕을 구하느냐? 이게 여호와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느냐? 책망을 딱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허락하여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사울을 보고 이제 너희 왕이 세워졌다. 사울이 왕으로 됐다고 하여 이 왕과 함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만은 사울 중심으로 전에와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18절 말씀에 우기철도 아닌데 천둥우리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그때야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게라. 요 내용이 뭐냐?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통감의 지혜로 살아간다 할 때 오늘 제목인데 통감이 뭐냐 이 말이야. 통감이. 오늘 통감은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쓰는 한문입니다. 이게 본래 통감이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은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상용하는데 오늘 이 제목의 통감은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라. 그럼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의 뜻이 뭐냐? 역사라는 말과 똑같은 맥락에서 상용되는 단어인데 뜻은 다르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고 통감은 지나온 사건들을 오늘이란 거울 감자, 거울에 통할 통자 반사시켜서 지난날 역사를 거울처럼 보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명할 때 쓰는 단어가 통감이다. 아멘. 이해가 됐죠? 그래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의 뜻이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 개념으로 설명을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지혜로울 해자 눈한자야.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볼 때에 한 여러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역사는 통으로 봐야 이해가 되지 부분으로 보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잠깐 언급하면은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이 있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승만이 좋은 것만 했냐? 아니라 이 말. 독재했다 이 말이야. 4.19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이승만이
4.19 혁명의 주체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하여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해외에서 유랑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에서 어쨌든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오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있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박정희 다오종은 아니거든. 유신헌법을 통하여 진짜 군사문화의 기초를 놓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박정희를 죽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박정희는 이 나라의 영웅으로 말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뒤를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좋냐? 사회악을 철거하고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정말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전두환은 5.18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두환이 나쁜 놈이냐? 나쁜 것도 있지만 전두환이 없는 역사는 없는 게라 이 말이에요. 그럼 뒤를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도 됐다 이 말이에요. 노태우는 어린아이도 물태우라고 놀리는 게라. 노태우 하면 이 콜 4천억이 넘는 비자금 조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둘이서 법정에서 죄수옷을 입고 심판대 선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노태우 없는 역사는 없다는 거야. 뒤를 이어서 예를 들어 김영삼, 김대중 다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이어서 지금 문재인을 넘어가가지고 윤석열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역사를 볼 때에 대한민국 역사 통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데 한 분만 보게 되어지면은 나쁜 사람은 나쁜 것으로 끝나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것으로 끝난 역사는 없다는 거야.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그러면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이런 역사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봉양제일교회가 원래 34년? 34년, 35년 전에. 그러면 봉양제일교회에 34년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지금 작년에 서울서 제천 이사 와서 봉양제일교회 교인이 되고 지난달에 포항서 제천 이사 와서 봉양제일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 있다 하자,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봉양제일교회를 보고 와 좋은 교회네 행복한 교회네 구름다리 건너니가 천국이네 이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3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으며 목사님 보나 안 보나 건축한다고 할 때 떠난 사람 둘이 있었을걸. 역사는 못 써이거든. 왜? 그냥 오면 좋은데 건축한다고 하면 건축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망도 실어서 제천 신으로 간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있다고만 없는 게 없다. 어느 교회라도. 역상계라. 그러나 다 떠나가도 봉양제일교회를 내가 떠날 수가 없지 하면서 눈물과 함께 피와 함께 땀과 함께 재물과 함께 헌금해가지고 오늘 이 성전이 여기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를 통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무릎이 꺾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달 포항서 이사 온 사람은 지난달에 고생한 거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봉양제일교회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오늘 여기서 거울로 보고 내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야 내 남은 날들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 나오잖아.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파당이 생겨서 시끄럽고 우상승민 재물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시끄러울 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거든.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잖아.
너희 조상들이 우상 섬기다가 뱀에 물려 죽어나갔잖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갔잖아. 역사거든. 그런 일, 그 다음에 11절.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개역 한글판에 거울이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개역 개정판에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내가 1년에 7, 80일 다니면서 본다. 서울 모교에 2만 명 모이는 교회였다. 부흥회가 2만 명 교회를 배우더니 교회가 야단났어. 근데 웬걸 아무것도 안 해 이래가지고 교회가 두 표로 나누어서 싸움이 붙는데 아이고 다 얘기할 수 없고 불 끄는 소화기를 가다 상대방 뿌려버리고 육두 문자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난장판됐어. 그리고 교인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얼마 전에 부흥회 갔더니 900명밖에 안 남았더라. 2만 명 교회가.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예산이 아니다, 사업이 아니다. 아무리 커도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게라. 7,000명 모이는 교회 갔다. 갔더니만은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 18년이 넘는 목사님을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없는 거 있는 거 목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사를 몰아내고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지고 200명 남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했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 오셔서 그런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피범목되어 죽으셨냐? 그 영적 이치를 아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세 번 봉양제일교회. 할렐루야.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다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니까. 1년 내내 전국 다니면 파주부터 해남까지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 역사를 통으로 보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으로 보면은 절대 이승만 욕 못해, 박정희 욕 못해, 역대 대통령 다 욕을 할 수가 없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을 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다음이 좋은 일이 있고, 이분도 잘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쁜 걸 골라내 좋은 거 하고, 이렇게 발전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모두가 좋은 일만 있냐 이 말이야. 아픈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걸 딛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발전되어 오는 게 역사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발전되어서 이제 우리 봉양제일교회가 어려운 때에 그 IMF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 둘씩 모이게 되어지고 우리 봉양제일교회에 어떤 후임이 오면 좋을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학 박사가 담임 목사라고 앉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 건물을 통하여 사회복지 운동이 전개돼 가지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아멘 좀 마소. 나는 왜 이래 흥분된데 여러분은 가만히 그래 앉아있나 이 말. 아멘.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은 역사의 거울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018년도 아니다, 2018년, 1998년, 내가 어떤 맛이 왔다 갔다 해요. 98년도에 11월 1일 첫 주일이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었어. 오후 3시에 재정부 집사님이 봉투 한 개 들고 내 방에 쫓아왔어. 목사님, 어느 숨 넘어가나 와 그리 급하게 들어. 이거 좀 보십시오. 보니까. 왜? 그거 보십시오. 뭐 잘못됐나?
아니, 그게 장로님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왜? 아니, 세상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인 주일인데, 장로님이 추수감사 헌금을 10,000원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추수감사주일 헌금 10,000원 한 걸 나한테 고자질하러 옮겨라. 이때 인간 안 된 목사 같으면 그 누구로? 이게 묻는데 나는 인간이 됐거든. 그래, 장로님이 추수감사 10,000원 한 거하고 집사님하고 뭔 관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추수감사에 10,000원 합니까? 집사님, 장로님이 추수감사는 10,000원 한 거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인데 이걸 가지고 왔느냐고. 아니, 목사님 왜 역정을 내세요? 아니, 역정 내는 게 아니고 집사님 여기 왜 오셨냐 이 말이야. 그 장로님이 뭐? 아, 왜 화를 내세요? 미안합니다. 명사하세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우리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놓았을 때 이 어르신은 본당 건축할 때 8년 전에 이 본당 건축할 때 집을 팔아 헌금한 어른이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98년도 앞에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혹시? IMF예요. 120명 직원 데리고 철강회사 하는데 IMF가 왔는 거야. 환율이 2340까지 갔습니다. 똑똑한 업주들은 전부 휴업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120명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까지 벌어놓은 돈을 사재를 다 틀어메꾸면서 최소한의 공장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6개월 못 가 부도 만났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장로 양심 지키고 장로가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부도 만나 경상도 말로 쫄딱 망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된 거야. 추수감사절 된 거야. 집에 있는 걸 아무리 털어봐야 10,000원밖에 할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말씀드려도 헌금은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아멘. 분수에 맞게 최선 다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당신 분수에 최선 다하여 10,000원 한 거야. 근데 집사가, 재정부 집사가 장로가 10,000원 냈다고, 아니 장로가 100만 원 하면은 집사는 5만 원 한 성경 어디 그런 게 있노? 분수에 맞게 최선 다하여 감사함으로 헌금하면 되는 거지. 아멘. 너 같은 놈이 우리 교회 발도 안 들어섰을 때 이 어르신은 본당 건축할 때 집을 팔아는 어른이야. 왜? 이 집사는 역사를 부분으로 보는 거야. 저는 통으로 보는 거야. 통으로 보니까 지금은 10,000원밖에 못했지만은 지난날 집을 팔아 헌금한 어른이야. 아멘? 딱 걸렸잖아. 바로 때리니까 그때서야 고개 숙이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감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나오면 내가 그냥 도나 이리 와 임마 딱 그래갖고 볼 테니 5번 쭉쭉쭉쭉.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역사는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역사를 부분으로 보다가 특히 목사님들 앞으로 잘 하셔야 돼. 목사님들이 역사를 통으로 볼 줄 알아야지. 부분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야. 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보는 게 아니야. 지난날 얼마나 이 뒤에 이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얼마나 붓고 헐벗고 고달프면서 오늘 봉양제일이 있는 걸 알면은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감사는 없고 부만 보고 그냥 난도질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사회 집단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다음 날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시간 관계상 자 말씀 바로 드릴게.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볼 때에 100% 틀린 거야,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땐 틀렸는데 말씀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100% 틀렸다고 고집 부려야 맞나?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말은 다 그래 하더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볼 때 100%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반대로 내가 볼 때 100% 맞아. 하나님이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오는데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100% 맞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맞다는 생각을 뒤로 빼버리고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관점을 두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상황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 사무엘상 24장 이야기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거든. 얼마나 억울한 다윗이. 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을 안 높이니까 질투심에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인데도 저 다윗만 없으면 백성들이 나를 존중할 텐데 하여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장까지 오니까 그 유명한 엔게디 사건, 엔게디 동굴 사건인데 광야까지 갔어. 그래서 사울은 쫓아오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하니까 다윗이 직원들과 함께 쫓겨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울이 거기를 통과하는 거야, 이제. 통과하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뒤를 보러 들어왔는 거라. 그때 다윗의 신하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왜? 상황이거든. 상황은 100% 맞아떨어지는 거야. 10년 쫓겨 다니다가 사울이 눈앞에 뒤를 보니까 금방 끝내 죽이는 거야. 이때 다윗이 뭘 하냐? 말씀을 보는 거야. 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누가 손을 대랴? 말씀이 온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00%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신하들이 죽입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말씀이 뭐라 하느냐고 다윗이 딱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누가 손을 대야. 그래서 손대지 말아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법이 아니다 하고 뒤를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둑 잘라가지고 증거품으로 들고 있다가 사울이 뒤를 보고 나간 뒤에 뒤따라가서 왕이여, 보이 다윗이거든. 네 어디 있었냐? 내가 저 동굴 안에 있을 때 왕이 뒤를 보러 들어오셨는데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사오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여 내가 겉옷자락만 내가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하니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두 손 들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지만 26장 가면 또 그짓 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은 평생 싸가지 없는 짓만 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상황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지라.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상황에 빠져버리면 교회를 도탄에 만들어버리는 거야. 말씀을 받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는 눈이 뭐냐? 영안인기라. 영안이 열려야 내 남은 날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좀 갔지만 하나만 더 할게. 내가 이제 은퇴를 했거든. 은퇴하고 나면은 참 서러운 게 많대. 참, 아직 뭔지 모르겠다. 서러운 게 많을 게라. 이제 기다려봐라. 은퇴 목사 주제가가 뭔지 모르지? 은퇴 목사 주제가 있는 줄도 모르지? 내가 불러볼게. 은퇴 목사 주제가야, 이게. 해는 져서 두운데 찾아오는 교인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성도는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지난 일을 돌아보니 눈물만 흐른다. 이게 은퇴 목사 주제가라네.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81살 선배 목사님이 서목사, 예, 자네 은퇴 목사 주제가 아는가? 은퇴 목사 주제가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불러볼까? 불러보소. 아, 이어라 이거 부르면서 우시는 거야.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요. 네. 한국 교회는 이상한 게 은퇴만 하면 교회도 못 나게 하는 뭐 교회가 많대. 우리 옆에 인사하는 우리는 나이다. 참 희한한 교회 많네. 그러면 안 돼. 평생을 30년, 40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거기에 세례받고 거기에 주례받고 거기에 안수받은 자녀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못 되게 하는 그 교회가 그런 좋은 게 아니야. 어쨌든 내가 은퇴를 했어. 은퇴하고 나니까 서럽긴 서럽더라. 다 떨어지고 남는 건 할 맛이밖에 없다니까. 그래, 그날 또 서울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동대구에 가서 전에 그때는 비서 목사가 다 찾아가지고 뭔 전화가 하필 요때 오노. 비서 뭐 표권은 여기입니다. 앉으면 끝나.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래 서가지고 몇 시 차 탈까? 뭐 그날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건데 2시 10분 열차 번호까지 내가 외워. 142열차 3호차 A 7번석을 끊었어. 끊으니까 전광판에 8번 탑승구로 가라고 전광판 뜨더라고. 뜨는 거 봤지? 안 타봤나? KTX? 이제 갔어. 가니까 기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3호차 앞으로 가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KTX 처음 나오고는 특실 앞에는 언제나 연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 승무원이 언제나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가니까 세상에 미스 코리아 진 뺨치는 여승물이 모자 쓰고 나를 언제 봤다고 미소를 싹 짓고는 오르래. 나는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올라가서 3호차 A 7번을 찾아가 올려놓고 성경 꺼내놓고 묵상기도 끝내고 성경 몇 장을 읽는데 찬에 방송이 나오더라고. 내가 지금 어디 부흥회 간다고? 서울로. 근데 찬에 방송이 뭐라고 나온가 하면은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사이길에 경주가 어디에 붙은지 모르지.
내가 차를 잘못 탔나 잘 탔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은퇴하고 제일 먼저 겪은 황당한 사건이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옆 사람한테 이게 어디 가는 찬미가 물어보려고 이쪽 발리지. 후닥닥 짐을 챙겨가지고 경주에 안 내렸나. 내려가지고 내리고 보니 정신이 없어. 뭐 이런 일이 벌어졌노. 그리고 보니 부산 가는 열차라. 그래서 다시 기다렸다가 서울역을 타고 승무원한테 사실 설명하고 내 표를 보여주고 발권을 다시 받아가지고 서울로 간 일이 있었어요. 이 은퇴 목사의 서러움인기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8번으로 가긴 바로 갔어. 가니까 기차가 있길래 3호차 앞에 가니까 여성분이 인사까지 하길래 들어봐요. A7번석에 올라가니까 거기 부산 가는 손님이 타고 있었으면은 비키세요. 내 자리입니다. 아니면 내 자리입니다. 어디 갑니까? 부산 갑니다. 아차 잘못다. 내려면 될 텐데 하필 그 자리가 왜 비었노? 상황이 딱딱 맞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가는 거는 9번 라인에 이게 부산 가는 게고 그 건너편에 바로 서울가 2분 후에 들어온대. 내가 알았나? 아이 기차가 있길래 3호차 앞에 인사까지 하길래 그냥 탔는 게 이 낭패를 그런 거야. 자, 여쭤볼게. 거두절미하고 기차가 서울 가다가 삑 돌아가지고 부산 가나 내가 차를 잘못 탔나? 내가 잘못한 거야. 이유 없는 데가. 그러면은 잘못한 걸 알았으면은 거두절미하고 경주에 내려서 늦었지만 기다렸다가 서울역을 갈아타고 가야 맞나? 아니면 아직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가잖아. 어느 것이 맞아? 내려야 되죠. 내려야 되지? 예, 옆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가자. 내려야 된단다. 시작. 내려야 되지? 내려야 되는 거 아는데 전국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황이 정리되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리지 아니하고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터지는 거 나는 수도 없이 봤다. 찬의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 100%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서울. 사실은 부산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서울 가고 있다. 찬의 방송을 듣고 보니까 찾아 못했구나. 그럼 늦었지만 경주 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하늘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이 하늘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나름 내가 좋은 목사고 내가 좋은 장로고 내가 좋은 아버지고 내가 좋은 아내고 내가 좋은 자식이고 다 그런 마음으로 와 앉아 있는데 천국행을 탔는데 2022년도 10월 오늘 며칠이? 11월 27일 하늘 방송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나는 참 나름 최고의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참 이 정도 장로면 내가 제천에서 나 같은 장로 나와봐라. 내가 진짜 아론과 훌이다. 이래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늘 방송 듣고 보니까 참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참 미안한 게 많구나. 이 정도 엄마면은 내가 최고의 엄마인 줄 알았는데 하늘 방송 듣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참 이런 면이 부족했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방송 들은 대로 가야
맞나? 아니면은 서목사 너는 설교 가라. 나는 내 길 갈란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방송 들은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걸 보는 눈이 영안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바르게 생각하고, 이거 정사라거든. 바르게 생각해야 정시가 되고, 정시가 돼야 정도를 걷는 거고, 정도를 걸어야 정행이 되는 것이고, 정행이 돼야 모든 것이 정견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이 열려야 한다. 아멘. 마음 심자 눈 한자야. 제일 중요한 거야. 원래 오늘 이 설교는 말씀 들어보면 마지막 18절 말씀으로는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심안이 열려야 한다. 이래 설교해야 맞는데, 한 교회에 이대로 설교했더니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고 설교했더니 마치고 나오는데 형발해서 어떤 집사님이, 강산 목사님, 예,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그래도 한국교회에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서목사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제가 참 낙심을 했습니다. 형발해서 그냥 웃으면서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가제는 개편이라더니만 서목사님도 역시 설교 내용은 담임 목사를 위하여 설교하시대요. 이러는 게라. 내 양심상 나는 평생을 살면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설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는 뭐 잘 섬기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어디 부분에 그랬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보라 안 했습니까? 왜 성경대로 뭐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왜 가제는 개편 아닙니까? 이 자식이 인사도로 가보래. 아, 웃기는 봤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야. 자기 판단대로 나를 존경했는 거야. 아니야. 내 판단이 아니고 말씀 중심 서이지.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이 너무 괴로워서 그날 저녁에 내 설교 원고 내용을 100번 뒤져봤다가 이해가 안 되다가 성령께서 나를 깨우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시대가 그렇게 됐다. 옛날 어른들은 막말로 손주가 여기 있어도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설을 함부로 곡해해가지고 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아니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여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주의 종을 빼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자를 넣어라 하더라고요.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눈이 아니고 이제는 바꾸어서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내 남은 날들을 잘 살 수가 있다. 아멘. 중요한 게 뭐야? 작은 자가 누구냐?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다면 작은 자는 이퀄 예수라 이 말 맞죠? 근데 지금 예수는 알겠는데 오늘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말. 이 작은 자 설명을 잘못하면 큰 죄를 짓습니다. 보편적으로 작은 자 말할 때 돈이 있는 자에 비해서 돈이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에 비해서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에 비해서 병든 자, 사장에 비하여 경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치는 비교법인데 성경은 창조법이거든.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미 일깨워 주셨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작은 자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이 구절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니면서 주의 종을 해가지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인데, 작은 자가 누구냐?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래서 사장이 경비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선생님이 제자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고 그 사람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66권의 맥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내 남은 날들을 잘 사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 간증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다를 바 없지만 인간관계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게 기준이야. 자기 기준에서 좋으면은 똥을 싸붙여도 좋은 거야. 자기 기준에서 틀리면은 옷방석에 앉은 것도 틀린 거야. 이건 정확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 나는 이걸 알고 작은 자 개념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준이 내가 아니고 언제나 상대방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역지사지의 삶을 내 삶으로 바꾸어 사는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설명하면, 어느 주일날 일부 예배 전에 비서실에서 국장이 백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덜덜덜 떨면, 목사님 너 왜 그래? 이건 보고 안 드릴 수 없어서 보고 드립니다. 이게 뭔데? 보십시오. 봤습니다. 금방 받은 팩스입니다. 서론의 서두에 서임중 목사 보시오. 보십시오도 아니 보시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야. 몇 가지인데, 당신이 대형교회 목사면은 당신도 대형 목사인 줄 알아? 당신이 대형교회 목사면 얼마나 잘났어. 당신이 대형교회 목사면 영원히 대형교회 목사 할 줄 알아? 와, 막 악담을 써놨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잘난 당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소.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를 딱 적어놨는 거야. 내가 뭐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 국장이, 내가 이제까지는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이번엔 제가 불순종하겠습니다. 뭔 얘기야? 이 백스 그대로 우리 교단 세계 선교부에 보내겠습니다. 왜? 백스를 보낸 사람이 모처의 선교사님이라. 그 나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상황 판단 딱 전하고, 너 지금 까불러꺼져 빨리 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입 다물고 네 할 일 해. 가 임마. 목사님 그냥 가라니까. 국장 돌려보내고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깔아앉히고 이 전화번호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니까. 안 받더라고요. 또 그래. 지금 예비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그렇습니다. 받더라고요. 선정 목사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요. 백스 잘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받아서 내한테 보고를 했는데, 비서실에서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스를 저한테 왜 보냈습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일을 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를 아십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걸 팩스를 보내지 말고 전화번호를 전화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 팩스를 보내면 직원들이 먼저 보는 건데 목사와 목사 관계가 뭐냐? 왜 이렇게 보냐 하니까 이분이 한참 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조 요청이 400처, 500처가 들어옵니다. 11월만 되면은. 근데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100교회밖에 보조를, 매월 100교회를 보조를 하는데, 그건 수많은 보조 요청 오지만은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심사를 하고 검토해가지고 이 교회가 더 어렵다 실사를 하고 해가지고 100교회를 후원하고 해외 선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이 대형교회 목사가 그거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그대로 국내 선교를 국내 선교부장 장로님이 해외 선교 알아서 부서에서 정리해가지고 이번엔 100교회입니다. 명단 딱 가져오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 내가 사인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보는데 나중에 이분이 보는데 3번이나 포항중앙교회에 보조 선교비 요청을 보냈대요. 근데 답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 화딱지 나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화딱지 나도 그렇지. 화가 나더라도 전도 사정 알고 이걸 어떻게 팩스를 보냈냐. 아, 뭐 죄송합니다. 내가 이 관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내한테 전화라도 하든지 미리 이메일 보내면은 내가 선교사님의 내용을 우리 세계 선교부 부장한테 보내가지고 참고해서 좀 잘해주라 하면은 될 거 아이가. 앞도 뒤도 없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나 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조금씩 돕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부장 장로를 불러서 다음 달부터 3년까지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300불씩만 매월 보내드리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300불을 3년 동안 후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과 내가 기준되면 화가 나요. 내가 기준되면 이런 선교사는 선교의 성모를 잘라버려요. 그러나 나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조 요청을 3번에 해도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나. 얼마나 화가 나면 선배 목사한테 후배가 이렇게 앞도 뒤도 없이 이런 문자를 보냈겠냐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라. 왜?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않느냐. 나은 내가 너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저는 3년 동안 이 선교사님을 후원했어요. 내가 뭘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가 보조 조금 하고 노회 가면은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 이건 죽일 죄를 짓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가 잘나 목사 됐습니까? 자기 잘나서 교회 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그랬어요. 저 이렇게 다니지 않고 정말 집에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 달에 국내만 다녀도 못한 후원이 나가야 돼요. 저도 골프 치고 등산 다니고 평생을 뒷바라지 않는 아내에게 쉼의 은총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신경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를 초청해가지고 달려와서 함께 말씀을 드림으로 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제대로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일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거두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달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러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같이 못난 놈을 35살에 학교 사표 내고
3년 신학 수업하고 2년 인턴 과정 거치고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내가 요만큼만 생각한다면 도무지 불평할 거리가 없잖아요. 자다가도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게 예수제의 언어법이라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내가 당신보다는 낫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야. 이게 마음의 문제라. 이 심 안이 열려야 예수쟁이답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잖아. 그러나 전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 또 가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내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낼게. 한번 기도. 아유, 그래 해라.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주님 이름으로 찬양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그냥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답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내가 가진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목량제일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 목량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통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면 악에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충만해와 질서에 돌아오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내 작은 손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성령의 운동으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걸어갑니다. 내 마지막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 한 3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오늘 부흥에 인도해 주신 우리 설주 목사님하고 사모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외에 문학이 있으신 거 처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서 늘 이렇게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챙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다닐 수 있는 용돈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5년 기도들고 36년 기도들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바람 위에 이 기도가 버텨져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을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계신데 또 다 연로하시고 건강이 다 괜찮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르신들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를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 주신 분들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3가지,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아버지 교회 보내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은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은혜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교회들 또 아버지 시골 교회들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목회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말씀 전하시며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년에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역사를 사역하기 위해 은혜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획하느라 하나님 성령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잡고 아버지 죽어들어가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왕주의 역할 아버지 은혜의 축복의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공양 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아버지 율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현명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든 일 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흥회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위에 은혜 나누어 주셔서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영혼들 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 성도님들은 갖춘 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기 함께 하신 봉양제일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탄생한 주님의 교회, 나를 필요로 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양제일교회는 앞으로 한 교회만 아니고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찾고 그 일꾼이 모자라면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남은 날들을 통감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고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세계를 다 차단해 주시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 시온의 대로를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봉양제일교회 예배하는 회중들 모든 범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도 무선으로 되는 모양이네. 아, 좀 미안해 나온다 이거야.